사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의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 1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 전체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 1서의 내용,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더 그렇겠지만, 아니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요한 1서는 사도들이 예수께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다라는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식을 전했냐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거를 우리말로 조금만 더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며 실수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에 변동이 없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계획에 변동이 없어. 왜? 몰라. 이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계획에 변함이 없으신가? 뭐라고 했죠? 완벽하시기 때문에 계획을 변할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아 했어요. 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 이해되면 어떻게 한댔죠?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 keep going입니다. 저는 어쩌면 2025년도는요, 지난 10년, 11년 동안 해왔던 말씀을 계속적으로 다시 갖고 와서 압축해서 다시 나누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에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머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을 믿지 마라 하냐면요, 이해가 되어서 믿지 마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사람은 보다 보면. 특히 우리 이제 어르신들을 뵈면 이렇게 삶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삶을 살아오시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을 딱 놓고 보면 모두가 다 소설책 나옵니다. 진짜로 내가 나의 것을 우리 살면서 어떻게 다 이야기하며 삽니까? 저는 우리 나중에 진짜 책 한 권씩 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내가 글 쓰는 게 안 되면 녹음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여행 다니고 하면서 저희 엄마에게 참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또 대답을 다 해주시거든요. 엄마의 인생은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이 안 나오지만, 학교 다닐 때는 어땠어? 일할 때는 어땠어? 예를 들어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말썽을 지었을 때 엄마의 마음은 어땠어? 이렇게 다 물어보면, 또 물어보는 것에는 또 이야기가 술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 안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쭉 살아가시다 보니까 보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아, 저거구나.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인간은 사람을 믿지 마라. 왜냐하면 보이고 이해되고 알아지고 또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얼추 맞게끔 돌아가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생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되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는 또 가능한데 또 좀 배운 우리로서는 조금 더 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둠은요, 이 악한 것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둠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을, 죽음이 왜 있습니까? 모든 것이 악한 것이 합쳐진 결과가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요, 이 모든 악한 것들의 결과가 죽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요, 우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또 이 안산홍 이파를 만났습니다.
네, 만나가지고 제가 말을 안 하려 하는데 또 하필 또 신호가 걸렸어요. 신호등을 건너야 되는데 그 아줌마가 와서 또 말을 걸어서 이번에는 제가 또 서로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 이 옆에 간사님이 계시는데 뜯어 말려가지고 좀 길게는 오늘 못했는데 이거였어요. 다가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객 전도가 되는 갈라 그래 계속. 그 제가 계속 뭐가 뭐냐면 제가 이걸 물었어요. 제 교회 안 다닌 척 했죠. 네, 교회 다닌 척 하면 안 되고 말 안 하려 하더라고. 매번 교회 다니세요 해서 안 다닌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해왔는데 뭔 얘기를 했냐면 제가 물었어요. 그럼 안산홍 씨가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또 계속 6월절로 아니 그런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안산홍 씨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대요. 그러면서 됐더니 예수도 죽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예수는 부활했다던데요. 맞다고 또 인정해요. 또 6월절을 떠나서 안산홍 씨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대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이러니까 예언대로 죽었대요. 그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대답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걸 떠나서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저한테 교회 다니네. 안 다닌다고.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예수는 부활했다 하고 그러니까 또 부활 맞다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부활했고 안산홍 씨는 예언대로 죽었대요. 그 제가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아줌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나요? 6월절요. 그래서 계속 그래가지고 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다 모으고 싶어. 그래서 간사님하고 가다가 얘기했어요. 나 돌아가야겠다. 롯데마트까지 왔다가 나 돌아가서 한 모의 받아야겠다. 모의 봐가지고 토론을 한번 하자니까 참으래 그냥 가재. 다음에 내가 또 만나면 이제 그런데 블랙리스트 걸려서 이제 말 안 걸 수도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도 꼭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메시아인 것을 안산홍 씨, 그럼 김기한 씨, 이 사람들은 왜 메시아가 아닌가? 여러분, 제가 딱 세 가지로만 그냥 압축해서 말씀을 오늘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탄생입니다. 네, 탄생.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고 그의 죽음은요. 국수 묻다 죽으면 안 됩니다.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왜 나사렛 이게 중요해요. 나사렛 예수가 꼭 붙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란 이름을 또 다른 데 있을 장덕동 예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를 우리는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믿습니까? 그가 이것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산홍 씨나 뭐 김기한 씨나 뭐 이런 씨들은요. 일단 출생부터가 아니죠. 네. 여러분 저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막 거기다 우리 아버지 아이들 해보면 입 만지면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자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대충 그냥 믿어왔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항상 여러분 왜라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고 그 왜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은 엉터리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안산홍 씨가 하나님인데 왜 죽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중요한가요? 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에 대한 답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왜 메시아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가 왜 메시아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는데 이건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집사님 정도 되시면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도 어쩌면 이런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왜 메시아인가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가요? 그냥 막 구원받는다 하니까 교회 가면 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막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막 들어왔으니까 그게 그런 거 알지 뭐 그게 중요한가요? 이런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 신앙. 오히려 어떤 계기가 생기고 어떤 계기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갈 만한 계기만.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더욱더 나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은요, 계기만 찾는 거예요. 딱 요거만 안 돼봐라 내가 교회 나가버리지. 내가 딱 이것만 안 돼봐라 내가 교회 안 간다 하지. 내가 딱 이것만 안 돼봐라 이런다 하지. 우리 사춘기 시절을 겪는 자녀들은 딱 할 말 있잖아요. 나에게 왜 종교의 선택권을 주지 않아? 이 딱 계기만 찾는 거예요. 그래 말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런 나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 내 마음에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으면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워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건데 이게 어둠 속에 있다면 그 생각이 계속 부정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뛰쳐나가 버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쁜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박살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 이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어둠이요. 어둠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곧 죄악이고 이 죄악은 곧 나쁜 것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은 가정에서 배우세요. 도덕을 왜 교회에서 배우려고 합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 이게 가정 교육이에요. 이게 학교 교육입니다. 빨간불 때 건너가지 마라. 이걸 교회에서 왜 가르칩니까? 빨간불 때 건너가면 안 되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여행을 하면서요. 이 나라가 선진국인가 안 선진국인가 몇 개가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교통이거든요. 교통. 요즘 참 두렵더라고요. 동남아를 가든 이런 여러 나라를 갈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후진국이다라고 생각하는 데 가면 이제 교통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아. 우리가 오히려 더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아. 이게 무슨 힘이냐면 교육의 힘이라고 하거든요. 학교에서 이런 걸 때 배우니까 바뀌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빨간불도 건너가고 싶은데 우리 교육은 이런 것 같아요. 너 빨간불인데 건너가고 싶은데 네가 가고 싶으면 가야지. 이상한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빨간불 때 건너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숟가락 들 때 어른부터 들어야 됩니까? 저부터 들어야 배가 고프니까 니부터 먹어라. 아빠랑 나중에 먹어도 된다. 이 가정교육이에요. 이거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왜 교회에서 그랬어요? 그거는 가정교육, 이거는 학교교육, 이거는 사회교육, 요거는 교회교육.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불 때 길 건너가는 건 어둠이 아닌가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좀 묵상하자라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주일 설교 한번 딱 듣고 집에 가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자. 여기 어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어둠이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네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어둠에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딱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가장 큰 죄예요. 이것도 사람과 사람의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인 거예요. 그럼 사람 앞에 마음껏 거짓말해도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거짓말과 진리를 해치는 것,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라 얘기하고, 이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들을 성경은 용서하겠다, 말씀은 용서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멸망받는 짐승과 같이 너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아직까지 어둠에 행하고 있느냐? 그럼 그것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아주 강하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막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시대의 건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고 광장에서 모이고 이런 모임들이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이 전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이 든다고 했잖아요. 왜 어떤 것이 힘이 드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밖에서 살고 있던 그 행동을 교회 안에서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사회적으로 무너져 있을 그 사회입니다. 로마 시대 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고 얼마나 마약적으로 그리고 살인적으로 세상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그 범죄가 함축되어 있는 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흉악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해보면 참 법이 세워졌다는 로마 시대를 우리는 아이러니하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시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러니 그 나쁜 행동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니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이제 여전히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요, 이걸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만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 이거 이제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이때 새로운 지도자가 빠방 나타납니다. 이 새로운 지도가 빠바방 태어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도가 한번 되어보시라는 거예요. 빠방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 이거 편집하면 큰일 난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필요한 것은 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영혼이다. 이게 나중에 영지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단들도 거의 이 시대의 이야기를 거의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이 새로운 종교지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닐랍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절제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어저께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을 오늘 내가 그렇게 인내하고 절제하는 해야 된다는 교회 다닐랍니까? 아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지금까지 했던 대로 네 마음대로 마약도 하고 막 강간도 하고 막 살인도 저지르고 막 그렇게 하고 살아라. 그렇지만 너는 구원받는다. 어느 교회 다닐랍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에 보낸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직 또 어둠에 있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이제 멋진 장면이에요. 봐라!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 우리와 사귀려면 너희도 어둠 속에 있지 않아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우리와 사귀려면, 나와 이야기하려면 너는 어둠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어둠 속에 있는 자하고는 우리는 얘기하지 않는다. 취급 안 한다 이런 거죠. 이 너무너무 멋있는, 저는 이 장면 중에서 너무 멋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도 빛 가운데 행해야지만 우리와 함께 사귈 수 있어. 그리고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요 부분들은 좀 선생님 적어놔 주세요. 이거는 말씀 확장판에서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네, 이 분명히 뭔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도 뭔가 오묘해져야 되거든요. 뭐야? 이제 예수의 피가 나오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예수의 피로 먼저 쫙 씻음 받고 쫙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너희가 먼저 어둠에서 나오고 우리와 사귐이 있고 그 다음번에 예수의 피로 너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리를 모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인정하시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나만 인정하고 나만 정통적으로 알고 왔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자, 이 부분이죠. 사람들이 예전에 했던 그 행동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어둠의 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는 죄가 없어라고 말한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분명히 빛과 어둠을 얘기하고 있는데 니는 어둠의 일들을 다 하면서 나는 죄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 이게 뭡니까? 답이 없는 자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나왔어요. 빛은 뭐예요? 빛 옆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요거 하나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세를 주노니 곧 하나님의 권세가 너의 권세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쭉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 주간 사실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되게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있으면 어둡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 부정적이지 않아요. 출발은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의 끝은 기대와 밝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요. 이게 오히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전등을 켰는데 그 밑이 어둡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을 켰어요. 불을 왜 켭니까? 밝으려고 켜요. 근데 불을 켰는데 아직 어둡다. 말이 좀 말 같자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을 켰는데 어둡다. 아니죠. 불을 안 켠 거죠. 내가 빛 옆에 있는데 어두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빛 옆에 있는데 어두워요? 이거는 3살짜리 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 말인 줄 알아요. 빛 옆에 있는데 저는요 지금 빛 옆에 있긴 있는데 아직 어두워요. 뭔 말입니까 이게? 이러면 답이 없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밝습니까? 내 자체 발광하거든요. 뭡니까 이것도? 내가 지금 밝은 이유는 내가 그 빛 옆에 있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빛나요. 나 자체 발광하고 있어요. 이러면요, 곧 그 불은 꺼집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까 그 빛을 곧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빛 옆에 있는데 저는 안 밝아요. 좀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라. 빛 옆에 없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두우신가요? 그럼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만 있다고 빛 옆에 나온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옆에 있으면 밝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두우십니까? 그럼 하나님 옆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이 궁금하십니까?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이 기억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또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어둡지 않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뻤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아무도 어둡지 않으니까, 어둡지 않아요. 여러분 아는 걸 왜 물어봅니까? 학원 가가지고 학원 선생님이 아는 것만 가르쳐요. 왜 갑니까 거기를? 그 바보 아닙니까? 모르는 걸 가르쳐야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빛 가운데 여러분 계신데, 빛 가운데 계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왔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 옆으로 가는 방법을 왜 가르칩니까? 서로 힘듭니다. 그래서 옆에 없으신 분들, 아직 어두우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개별 지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빛에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둡지 않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의 몫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10년째 외치는 겁니다.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제가 우리 주니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라. 하나님, 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데요, 저에게 암기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하고 안 하고는 저의 몫이 아니죠. 하고 안 하고는 너희들의 몫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암기력을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건데 기도를 딱 하고 하나님 암기력을 딱 주셨어요. 근데 책을 안 봐버려. 그러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암기력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정말 안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 8절 말씀대로 나의 행위가 정의롭다고 해버리면, 나 지금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진짜 여러분들께서 어둠에 있지 않으신 거고, 또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어둠에 있지 않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 아니야 라고 하고 있다면,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며 스스로 속이고 진리 안에 속해 있지 않는 자다. 답이 없다. 정말 우리는 이 안에서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액션을 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면 방법이 없다. 이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모르시는 분 없는 계실 거예요.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해보라고. 저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네가 할 건 네가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서 안 되는 거, 그거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우리 제일 쉬운 아이들 비유예요. 공부는 하지도 않으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백날 기도해봤자 될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 얘기해 볼까요? 맨날 먹고 운동 안 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합니다. 내가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건 그거여야 합니다. 우리 집에 돈 좀 많게 해주세요. 그게 왜 기도합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니는 계속 쓰고 100원 벌어가 200원 쓰고 매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돈 좀, 우리 집 돈 좀 많게 해주세요. 그럼 로또라도 사든가. 로또 안 사면 저 늘 기도합니다. 로또 1등 맞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간사님하고 3명하고 약속 맺은 게 있거든요. 로또 사면 3분의 1방울 딱 나누기로. 근데 아무도 안 사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순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액션을 취하잖아요. 우리가 하잖아요. 그 뒤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저는 오늘 회개하고 연관 짓지 않고 좀 다르게 연관 지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 하면 답이 없다 했잖아요. 하면 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뒤에 백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뒤에 백이 있다는 거. 또 머릿속에 여러분 나쁜 백 그런 거 말고 내 뒤에 다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목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백은 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저를 든든한 백으로 생각하고 계실 건데 제가 칵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막 이상한 짓이나 계속 하면은 이 백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 제 뒤에도 여러분들이 백인 거예요. 이 서로가 계속 이게 피차적으로 물고 나가는 게 우리가 그러면 제가 다 저도 백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뒤에 백 집사님 쫙 있어요. 깝지 마라 이씨. 백이 몇 명 있냐? 딱 하면 딱 이렇게 하면 딱 우리 주니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학교 누가 괴롭히냐? 태훈 삼촌 연락해라. 이제 태훈 삼촌 킥복식까지 배워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했다 이제. 너는 가면 죽는다 이제. 한 명도 부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백이 있는 거잖아요. 백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런 어지간한 백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동안 그렇게 얘기해왔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네가 액션을 취한다면 네가 보십시오. 네가 죄를 자백하면 네가 뭘 하면 네가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면 스스로 죄 없다 하지 말고 나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 말고 나는 저쩔 수 없어요 하지 말고 여러분 이 교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쾌락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저께지만 해도 그 쾌락을 즐기던 사람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자백해라. 너 죄 없다 스스로 말하지 마라. 하면 하나님 해준다. 10절 마지막입니다. 만일 그런데도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서 반복요법을 씁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입을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인 거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A, B, A로 똑같은 문장을 다시 한 번 더 요한이 얘기하면서 마지막 무섭게 말을 하고 마칩니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즉 구원이 너에게는 없다라고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요 조금의 어둠도 없는 완벽한 빛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단순히 회개를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행동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어둠 속에서 뭐 하려고 해라, 나오려고 하라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지시는 이는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조차 하지 않는다. 액션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가 약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맨날 마음은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나 내일부터는 꼭 이래야지, 다음 달부터는 꼭 이래야지, 내년부터는 꼭 이래야지,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맨날 청날 해봤자 너에게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는 내가 빛인데 온전한 빛인 너희가 완벽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자백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교회 안에서 그런 나쁜 짓거리들을 너희들 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죄가 없어, 저 사람들 다 저러고 살거든, 우린 죄가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럼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하나님을 모욕한 아주 더러운 죄인이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 너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라고 A, B를 나타내며 요한 1서 말씀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요한 1서의 말씀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는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빛이 곧 내 것이다라고 어깨에 힘 딱 주고요. 왜 쭈그러뜨리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의 빛이 곧 나의 빛이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인데, 어느 누굴 만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게 무슨 걱정이고 무슨 염려가 된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늘 어둠 속에 있어가지고 늘 쭈그러져가지고 늘 힘들고 어렵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머릿속에 거득거득 어둠으로 있지 말고 정말 머릿속에 하얀 빛으로 채워져서 늘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시고 그 빛 옆에 내가 있으니 나 또한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삶에 어둠은 조금도 없을 것이고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늘 빛으로 넘쳐날 것입니다.